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날 수 있는지 그러한 훈련,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 아니겠습니까? 이 영성훈련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느끼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에세이의 영성훈련의 목적이고 동기이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 에세이에서 다룰 주제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물어요. 권사님이 물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묻습니다. 또 신앙의 경력이 모태신앙부터 쭉 연륜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나셨어요? 했을 때 주저주저 하면서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지금 만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음성도 못 들어요. 또 방언도 못 해요. 기도도 오래 못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또 교회 충성하니까 한 교회에서 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로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힘이 내가 네 안에 있고 이미 너는 나와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단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영성훈련에서 나눈 말씀을 그분에게 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막 사도 바울처럼 우레와 같은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모세처럼 모세야 부르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장로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장로님 삶 가운데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그 장로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양한 통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선교사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나한테 우레처럼 말하고 막 그거 느낌을 영적으로 느끼고 그런 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얼마나 더 다양하지요. 제가 이 영성훈련이라는 짧은 20-30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이런 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장로님 그 상황과 환경 그거에 맞춰서 장로님 이렇게 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답변해 준 그 몇 가지 그 만나는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통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가끔씩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느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유도 질문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 장로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90%가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막 급진제 거듭남, 엄청난 성령 불을 받고 성령 체험이 강력한 상태에서 만났다며 나 하나님 만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드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싹 보여놨다는 거예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숨겨놓아서, 그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다가 숨겨놓았은지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그렇죠. 없다고. 하나님 날 만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 제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놨어요. 그랬을 때 그 장로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폭포를 딱 앞에 섰는데 감동에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막 그 순간 내가 통곡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궁창아 생길지어다. 나무의 열매야 맺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막 하늘을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아 이 하늘을 가득 채울지어다. 들판에 들꽃이 필지어다. 노을이 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신성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만물 속속들이 있는 거예요. 공기야 이 가득 온 지면에 채워져서 내 자녀들이 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지어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신성이 이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웅장하고 엄청난 절경 앞에서는요 정말 저절로 탄성이 나와요. 와, 하나님 작품이네요. 그러면서 오 마이 갓,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막 와,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이 작품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만물 안에 그치, 하나님의 신성, 능력, 하나님 말씀의 파워, 이 모든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없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 막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것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는 만물 안에 가면 막 손이 팍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 새가 막 물이 지어서 막 V자로 막 갈 때 막 V 그러면서 막 쫙 새가 나를 때 야 빅토리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에 막 승리를 그 새들이 막 날아가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V자로 날아가는 거 하나님 빅토리 하나님 최고. 저는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질서정연하게 V자를 빅토리를 그리면서 간다고 저는 혼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들것을 볼 때도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만들어놨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않는 데면 사람은 이거를 만들 수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암이 걸리신 분이나 여러 다양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크리스찬들, 하나님 내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만물 안에, 자연 안에서 깊숙이 초야에 들어가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제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치유의 능력이 그 빛에서 발산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저절로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만물이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진짜 멋쟁이다. 이런 걸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산을 좋아해요. 하나님 산에 가면 막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여러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 아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야, 하나님은 이럴 때 화를 내시는구나. 와, 이럴 때 기뻐하시네. 하나님 이때 슬퍼 우셨겠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울고 웃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장로님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기억도 못한대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만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네, 성경을 통해서 저는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 정말 꿀송이처럼 막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해되고 또 이것을 막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어떤 것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실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초 토양이 완전하게 딱 기경이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부터 먼저 열리기 시작하죠. 막 이렇게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방언을 하다가 통변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요. 막 육체적 진동이 일어나고, 저도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입신이 되기도 하고, 정말 놀랍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장 먼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기초 토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말씀을 기반으로 딱 기용을 해놓으니까 체험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신비주의적인 것, 신비를 추구하는 건 너무 좋아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경이로우시고 신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 신비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신비한 거예요. 내면의 음성으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막 영적인 것들 열어줌으로 내 몸의 진동을 통해서, 그거를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신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진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신비일진데,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가 막 환상인 것처럼, 또 꿈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의 혼, 영혼육,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나를 스스로 분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기본 토양으로 딱 갖춰져 있을 때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더불어 성령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신비주의자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초 토양을 든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 이것이 아름다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역에서 또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백성들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요, 막 기근을 보내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 그쵸?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산사태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만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양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만물을 섬겼을까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 빙빙 돌면서 절을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내가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형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성령을 잉태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더 깊고 넓고 더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건만 정말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 어리석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또 만물을 통해서 막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내주하시사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불신자들은요, 성령이 내주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 같아. 아, 그 권사님이 나를 안아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 것 같아. 저 집사님이 위로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준 음성 같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저 크리스찬들이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왜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요, 내가 내 부인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믿어. 당신이 아무리 새벽 예배를 가고 아무리 철야 예배를 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도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에세이 이번 영성훈련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다양한 통로가 있을진데 만물, 그리고 성경, 예수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한 우리들로 통해서 보여질진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었구나. 그것만 인식된다면 오늘부터 훈련하면 돼요. 저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래서 내 말, 내 행동, 내 눈빛, 내 표정,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 이런 거에서 조금씩 절제하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성훈련의 가장 중심적인 훈련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다.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어떻게 할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물 안에 나를 심겨놓았고 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겨놓았은즉 너희는 핑계하지 못하리라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속속속속 모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숨겨놨어. 심겨놨어. 너희가 눈만 열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성훈련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이 내주한 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던 통로로 훈련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이는 아름다운 통로예요. 여러분 시선, 여러분 표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네가 나를 보여주었느냐? 네가 나를 증거했느냐?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었느냐? 고맙다. 내 아들아, 끝까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네가 나를 보여준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도 갚아주며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내 믿음을 보소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실진데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불신자들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내 가족의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도록 빚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사 종국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